열왕기상을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입니다. 이 열왕기상은 그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입니다. 왕들의 역사인데 그냥 일반적인 역사관으로 기록한 게 아니라 선지자의 시각으로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 것이고 왕들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 징계를 받는 그런 역사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시각으로 봐서 말씀에 순종한 왕은 좋은 왕이고 그렇지 않은 왕은 악한 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참 왕들의 역사를 기록하면서 인간의 흥망성쇠 그런 거를 인간의 연약함을 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 땅의 역사는 왕들의 역사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1절에 보면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렇게 능력 있던 이 다윗 왕도 이제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불을 덮어도 따뜻함을 모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인간의 연약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처럼 뛰어난 왕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인간의 능력, 인본주의 이거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또 저 천국에 가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아서 늙어졌다는 것은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성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2절에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 왕의 시종들 다윗을 왕으로 받드는 이 시종들은 어떻게 하면 다윗을 좀 더 오래 살게 할까 이걸 생각합니다. 다윗을 위하여 그랬겠습니까? 자기들이 한 자리 더 오래 해 먹으려고 다윗을 어떻게든지 좀 오래 살게 해보려고 하여서 젊은 처자 이 아비삭을 구해서 다윗이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하니까 좀 체온으로라도 따뜻하게 이게 하나의 치료의 과정이었답니다. 그렇게 해보려고 했지만은 그것도 안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요.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해서 데려왔다. 이 수넴이 미인촌이랍니다. 미인들이 많은 그런 지역에서 그 아비삭을 데리고 왔다는 것입니다. 4절에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것입니다. 나이 들고 이제 약해지면 아무리 좋은 것도 필요 없고 이렇게 인간이 참 부족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5절에 보면요. 그때의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이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는 핫깃은 엄마고 아버지는 누굽니까? 다윗인데 이 아도니아는 네 번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아들까지는 전부 다 지금 죽었어요. 암논 큰아들도 죽고 둘째 아들도 죽고 셋째 아들이 압살롬인데 죽고 이제 네 번째 아들 아도니아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이제 내가 네 번째 아들이니까 이제 내가 장남됐어. 형님들 다 죽었고 그러니까 누가 왕이 되겠다고 생각했겠습니까? 자기가. 우리 아버지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늙어서 제대로 왕 역할도 못하니까 내가 왕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자, 이스라엘의 왕은 누가 세우십니까? 하나님이 세우신대. 이 아도니아는 자기가 왕 되겠다고 자기가 자기를 세워요. 기도를 안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지를 않고 있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가고 있습니다. 자, 똑같은 왕의 자손이지만은 다윗의 후손이라 할지라도, 자, 오늘 이 시대에 어제 말씀도 전해드렸지만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처하지만은 자기 중심으로 가는 바벨탑 쌓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철저하게 언약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어도 이스마엘과 이삭의 길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이삭의 아들이어도 큰아들 누굽니까? 에서의 길과 작은아들 야곱의 길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다윗의 아들인데 지금 이 아도니아는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보지도 않고 스스로 자기를 높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면 언약의 백성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언약의 백성인데도, 다윗의 아들이어도 이 아도니아는 언약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는 내가가 아니라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아도니아는 자기가 스스로 높여가지고 왕이 되리라 하고 호위병 50명을 준비시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요,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이 압살롬만 꽃미남인 줄 알았더니 이 아도니아도 굉장히 잘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너무 잘생겨도 조심해야 돼요. 그의 아버지가 내게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그러면 아버지 다윗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많이 받았다. 많이 받았는데 너무 잘해줬다는 것입니다. 한 번도 섭섭하게 말한 적이 없다, 아버지가. 그러니까 교만해졌다는 것입니다. 교만해졌다. 뭐든지 자기 마음대로 해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아버지가 그러면 안 된다, 이런 일은 하면 안 돼 하고 좀 나물도 하고 뭐라고도 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냥 그런 일이 없으니까 제 멋대로 컸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아버지가 살아 계시는데도 아버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누구 마음대로 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합니다. 이러면 되겠습니까? 아버지가 살아 계시는데, 아버지가 지금 왕인데 최소한 아버지한테 가서 한번 아버지 의향을 물어야 됩니까? 안 물어야 됩니까? 아버지, 제가 네 번째인데 어떻게 아버지 뜻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좀 묻든지, 아버지 저를 좀 밀어주세요 하든지, 아버지 마음이 딴 데 있으면 참 그래도 아버지가 아니라고 하면 그냥 아버지 뜻에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님한테 물어본 것도 아니고 아버지한테 물어본 것도 아니고 그냥 누구 마음대로요?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고. 이게 바로 세상의 길입니다. 자기 욕망 따라, 자기 욕심 따라, 자기 이익을 위하여 그냥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아도니아가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이번에는 이 요압 장군이 아도니아를 딱 밉니다.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누구를 빼니냐 하면요, 8절에 보면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 군대장관 분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네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면 다윗 왕이 지금 은근히 이 아도니아를 민다는 것입니까? 안 민다는 것입니까? 안 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구를 밀고 있습니까? 솔로몬을 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그 다윗 옆에서 있는 사람을 싹 빼버리고 자기 사람들을 모았다는 것입니다.
자, 9절에 아도니아가 에느로겔 근방 소헬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의 모든 사람들은 다 청하였으나 10절에요. 선지자 나단과 분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이 지금 솔로몬의 세력은 싹 빼버렸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몇 번째 아들이냐? 10번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도니아는 나는 4번째 아들이니까 당연히 이제 내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때에 이제 11절에 보면요, 나단 선지자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자,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다고 선포하고 잔치하는데 왕인 다윗은 지금 어떤다는 것입니까? 모르고 있다. 그러면 다윗이 제대로 왕 노릇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불을 덮어도 따뜻함을 못 느끼게 이 정도로 아파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누워있는 상태이면서도 다윗이 잘못한 게 뭡니까? 빨리 자기 다음 후계자를 세워야 되는데 자기가 왕의 역할을 못하면서도 이거를 안 하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하나의 계책을 생각해내서 밧세바에게 넣어주고는 밧세바에게 왕의 침실로 들어가서 이 사실을 빨리 아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자기도 따라 들어가서 왕에게 아뢰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보면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전에 그러면 다윗 왕이 뭐라고 맹세했다고요? 밧세바가 낳은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이라고 맹세했다는 것입니다. 자, 왕의 맹세, 이스라엘 사람의 맹세는 누구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입니다. 그래 놓고 지금 아도니아가 왕이 됐는데 왕은 어찌하여 가만히 계시나이까? 이렇게 가서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밧세바가 들어가서 이야기하고는 18절에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 주 왕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왕은 어찌하여 지금 왕만 모르고 계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20절에 내 주 왕이여 온 이스라엘이 왕에게 다 주목하고 있고 누가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 자인지 공포하시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나이다 라고 밧세바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21절에 그렇지 아니하면 내 주 왕께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왕이 갑자기 돌아가셔버리면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되리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도니아가 왕 되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밧세바와 솔로몬은 아마 죽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왕후는 누구냐? 밧세바입니다. 그리고 아도니아는 후궁의 아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밧세바가 자기가 왕비 자격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 아들을 왕으로 밀지 않았겠습니까? 그걸 안 아도니아가 야 이게 가만히 있다가는 솔로몬에게 내가 왕자리 뺏기겠다 하고 자기 세력을 또 규합한 것이 된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지금 뭡니까? 서로 왕 되려고 하는 그 자식들 간에 지금 세력 다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실을 이제 밧세바와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하니까 28절에 다윗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밧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매 그가 왕의 앞으로 들어가 그 앞에 서는지라. 29절에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30절에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이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진지게 좀 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터졌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되니까 오늘 행하리라 하고는 32절에 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니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33절에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다윗 왕의 노새에 태웠다는 것은 솔로몬을 왕으로 백성들에게 이제 공포하는 것입니다. 태우고 기온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아마 기온이 실로암 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온 샘 있는 데 가서 34절에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자, 아도니아는 기름 부었습니까? 안 부었습니까? 안 부었습니다. 기름을 부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워야 됩니다. 왕 기름 부어 세우고, 이 말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셨다는 것을 드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뿔나팔, 양강나팔을 불어서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라. 양강나팔을 쫙 불어야 이제 왕이 탄생했다, 왕이 즉위했다, 정식적으로 백성들에게 공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35절에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와서 내 왕위에 앉아, 이제 다윗의 왕자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제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이제 하게 됩니다. 그때에 36절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 군대장관 브나야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그럽니다. 왕의 그 말씀에 아멘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그럽니다. 왕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합당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37절에 또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신 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이게 두 번째는 뭡니까? 함께, 누구와? 하나님께서 이제 솔로몬과 함께 계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의 왕위를 내 주 다윗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의 후손들이 더 크게 되길 축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이 브나야의 이 선포가 너무 참 아름답고 귀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선포가 되니까 아도니아 그 세력들이 깜짝 놀랍니다. 요나단이 아도니아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리니까 아도니아를 추종해서 그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다 각기 제 길로 가버렸습니다. 40절에 보니까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자, 이 사람들은 아도니아를 추종하는 이유가 누구를 위해서 추종했습니까? 자기들 한 세력 잡아보려고. 그랬다가 안 되니까 더 도망가 버렸다는 것이. 신실한 마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아도니아는 어디로 도망갑니까? 그 성막으로 도망가서 제단에 뿔을 잡아요. 그러면 못 죽일 것이다 하고. 그래서 솔로몬이 죽이지는 않습니다. 52절이요.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여기서 선하다 말은 왕의 이 자리를 넘보지 않으면 살려주겠다 이 말입니다.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만약에 왕의 자리를 노리고 다시 어떤 반역을 일으키면 살려두지 않겠다 경고하고는 집으로 보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는데 그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도니아는 자기 생각대로 자기를 높여서 스스로 왕 되려고 했습니다. 같은 다윗의 아들이지만 이렇게 한 사람은 언약 중심으로 나가고 한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세상을 따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여,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때로는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판단하고 생각하고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주여, 이럴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철저하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령의 붙들림 받은 사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언약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 인간은 연약합니다. 다윗처럼 나이가 많아지면 늙어지고 따뜻함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살 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도 구원의 축복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날마다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